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캐논 스터디와 함께 바이블웍스 기초 동영상을 함께하게 된 김한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바이블웍스 완전 정복 출간과 함께 그동안 동영상 강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캐논 스터디와 함께 사용 방법을 보다 더 이렇게 자세하게 또한 친절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첫 시간으로는 과연 컴퓨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이블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알려졌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알아보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블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성경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이제 국내에는 가장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는 이 바이블웍스가 다른 프로그램들은 그 OS가 다른 기반으로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킨토시라든지 이제 다른 컴퓨터를 기본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덜 알려졌던 경우가 많았고요. 이 바이블웍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요새 표현으로 좀 웃픈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 윈도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사본들이 많이 이렇게 돌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 정품 사용자보다도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바이블웍스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고 또 그래서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밌는 일은 첫 번째로 바이블웍스의 그 신비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 바이블웍스가 이렇게 많이 알려질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밝은 경로, 어두운 경로 할 것 없이 바이블웍스를 참 많은 사람들이 구하게 된 게 신비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바이블웍스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왜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없을까? 이제 그것도 하나 참 신기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이 바이블웍스 완전 정복의 이전 책, 이제 바이블웍스 길라잡이가 바로 그 2014년 8월에 이제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이 바이블웍스 강의를 하게 된 게 총 따지자면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또 그 가운데에서 이 바이블웍스 길라잡이가 나오기 전까지가 제가 강의를 한 뭐 40-50차례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이 바이블웍스 길라잡이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그 헤아리기를 좀 멈췄는데 그 10배 이상의 강의를 이 바이블웍스를 알리는데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이제 또 새롭게 이렇게 바이블웍스 완전 정복과 이 캐논 스터디를 통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두 가지 신비. 첫 번째로는 바이블웍스를 어떻게 많이 가졌을까?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실까?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가지고 계신데에도 왜 이렇게 잘 사용하신 분이 없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답과 해답으로서 이제 길라잡이와 또 이 완전 정복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조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뭐냐 하면은 국내에 나온 여러 가지 성경 연구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종류가 많은데 그 프로그램들은 어떤가? 왜 바이블웍스나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국내 프로그램들은 소개하지 않나?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국내 프로그램들이 기술력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외국 제품을 더 선호하고 그래서 소개한다기보다는 국내 제품들은 이 어떤 시장이 국내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자료들, 또 좋은 사전들, 그리고 많은 성경 역본들이 또 그리고 주석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원어의 검색을 할 때에도 그냥 단어를 검색하는 것, 표면에 나타난 그 텍스트의 단어를 검색하는 것들은 많이 가능했지만 이 동영상에서도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이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저작권을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가져오기가 이제 국내 프로그램들이 조금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신학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바이블웍스를 먼저 이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블웍스 화면을 잠깐 보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요. 이렇게
뭐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바이블웍스가 여기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도 있고요. 이제 신약 히브리어긴 하지만 히브리어도 있고 또 그리고 이거는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죠? 이제 시리아 역본도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그 본문에 집중해서 많은 번역본을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을 바이블웍스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웍스를 홍보할 때에도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Focus on the text다. 그러니까 본문에 집중하는 그것이 바이블웍스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블웍스 외에도 그 세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먼저 로고스가 있고요. 또 그리고 어코던스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전문적인 신학에 사용할 수 있고 신학 연구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출처도 분명하기 때문에 뭐 학위 논문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문제는 이 바이블웍스와 비교했을 때 좀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블웍스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점이자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운 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이블웍스의 특징은 Focus on the text, 본문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먼저 어떤 주석이나 다른 자료를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전에 하기 위한 것이 성경 본문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블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추적해 나가시면 더 정확히 아실 수가 있겠지만 본문을 보는 데에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못지않게 탁월한 프로그램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웬만한 성경 프로그램들은 이제 다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몇 개의 번역본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걸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이블웍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요게 영어 성경만 해도 뭐 개수를 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수많은 역본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번역본이나 다른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잘 볼 것 같진 않지만 노르웨이어, 또 그리고 뭐 러시아어, 기타 등등 그 많은 성경 역본들을 뭐 수백 종류 이상의 성경 역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성경 번역본에 있어서는 바이블웍스사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 구매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그 큰 장점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이블웍스에서는 이 성경 번역본을 바이블웍스가 원하는 포맷으로만 만들기만 하면 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에 대한 부담과 또 한국 사용자가 그 조금은 부끄러운 일인데 그 바이블웍스사에 등록된 정품 사용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들어간 한글 성경 역본은 한글 개역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보시면 한 뭐 11종류 또는 그 이상의 한글 성경 번역본들을 여기에 이제 설치할 수가 있다. 이제 그거는 잠깐 힌트로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이나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강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한글 성경을 어떻게 거기에 설치해요. 이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시면 이런 것들 아주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못하셔도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한글 성경 번역본을 어떻게 바이블웍스에 넣을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주변에서 아마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블웍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검색입니다. 이제 무슨 검색이 가능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알아보겠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 번역에 나온 그대로 또는 성경 번역에 그 기록된 그 문법에 따라서 또 그거를 자동으로 또는 어떤 검색식을 사용해서 또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피컬 서치 엔진이라고 바이블웍스가 자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뭐 설명을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체계적인 도해를 통해서 복잡한 검색식을 바이블웍스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성경 본문을 찾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마음을 먹고 바이블웍스에 들어가기만 하신다면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익히지 못했던 그 많은 기능들을 또 그리고 많은 연구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는 좀 형편이 나아졌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냐면은 과연 성경 연구를 하는데 컴퓨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가? 또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굳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음속에 좀 굉장히 뿌듯해 하시면서 나 컴퓨터는 잘 몰라. 또 그리고 내가 그 종이 성경을 닳도록 이렇게 본다는 거에만 자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우리가 번잡한 거를 하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틀린 말씀은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고치고 또 합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또 어느 부분을 밝게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적인 암실이 있었고 또 사진을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그런 작업들을 하기가 어려웠었죠. 그런데 저희 중고등학교 다니는 그 딸들도 요새는 포토샵이 복잡하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사진을 합성하고 뭐 토끼기를 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이용한 성경 연구의 방법이라면 예전에는 세계의 인류학자들이 평생을 걸어서 그런 연구하고 결과물을 내었던 그런 연구 방법을 이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주 단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제 지금 아마 이것을 보고 계실 그 신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또 그리고 목회자나 신학 생들 모두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컴퓨터를 이용한 성경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최소한 전문적인, 물론 목회적인 영역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목회자는 사실 더 필요합니다.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 신학의 연구와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를 이용한 성경 연구가 이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드시는 분이 있죠.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다 그 메뉴가 아직까지는 로고스가 아니라 이 바이블웍스죠. 로고스는 이제 한글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바이블웍스는 아직까지 이 메뉴가 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분이 계시고 또 그리고 지금 괜히 이렇게 기죽이기 위해서 밑에 이상한 언어들을 띄워놓은 것 같은데요. 난 원어를 모른다. 나는 목회할 거니까 원어는 별로 할 생각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원어를 알아서 바이블웍스를 쓰거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블웍스를 사용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원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약속하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영어를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영어 공포증은 버리고 우리가 함께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꼭 정확한 뜻을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요거를 눌렀더니 뭐가 되더라. 아마 동영상을 보시고 또 바이블웍스 완전 정복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시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를 몰라도 좋지만 원어 공포증이나 원어 무용론만큼은 버리고 함께 이 동영상 강의에 참여를 하신다면 이 원어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알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원어가 익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잠깐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은 간증 비슷한 거를 아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박사학위 과정이나 그걸 한 사람이 아니라 현직 목회자로서 설교에 이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익숙해져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 원어도 익숙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 화면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아마 공부를 계속해 나갈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바쁜 가운데 이렇게 보시는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공포증만 버리시고 함께 차근차근 이렇게 동행해 나가시면 제가 지금까지
그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알아왔던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용기를 내주시고요. 함께 이 동영상 보시면서 이제 다음 과정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화면의 구성과 그 구성들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힘을 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